추수감사주일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과일이 참 아름답죠. 네, 과일만 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별로 안 그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의 영적인 결실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참 과일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오묘하게 각양의 과일로 각양의 색깔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귤은 귤대로 노래서 이쁘고, 그죠? 사과는 사과대로 빨개서 이쁘고. 이게 만약에 온 세상이 노라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보이죠. 네. 온 세상이 빨가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사람이 못 산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후편이죠.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에 오늘 이 본문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먼저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하신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결의 부분이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무슨 부분입니까? 실천 부분이죠.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16장 이 실천 부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요, 각기 받은 바 은사,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받은 바 은사를, 달란트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다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몸의 지체들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요. 그처럼 서로 사랑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가르치던 중에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마침내 이웃 사랑의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로마서 편지를 쓰던 고린도 교회나 또 이 로마서 편지를 받던 로마 교회와 같은 이방 교회들이 당면한 큰 문제 중에 하나를 다룹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당시 이방 도시에서 팔리는 고기의 대부분이 이방신에게 이미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이처럼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세 가지 관점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의 관점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찾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종말론적인 관점, 사랑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우선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 해결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14장 1절 한번 보시죠. 14장 1절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왜요? 그 다음 이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 하느냐고요?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다 어디에 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12절 함께 읽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각각 하나님께 직접 고할 줄로 믿으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고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 해결하는 원칙을 사랑의 관점에서 찾습니다. 자, 14장 3절을 보시죠. 14장 3절 보세요. 제가 봉독드립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고기 먹는 자는요, 고기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마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을 보시죠.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고기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전부 누구건 간에 다 한 형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뭐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돌아가신 형제들이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들입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군요. 이렇게 인사 좀 나누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 이하에서는 고기 먹는 문제 해결의 원칙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다음 1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지금 읽으신 18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령 안에 있는 의로서 섬겨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고요? 의로서 섬겨야 돼요. 그럼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2가지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라고요? 2가지예요. 첫 번째 의는 법정적 의라고 합니다. 재판정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재판정의 법관이 죄가 있어도 벌금 낸 사람 무죄 이렇게 선언을 하듯이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시느니라 했으니까요. 여긴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의로운 건 아니지만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벌금 낸 사람 무죄라고 선언하듯이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왜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전부 대신 속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법정적인 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믿음만으로 이제는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 나를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의는 물론 윤리적인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오늘 본문 앞에서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서 보셨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따라서 하시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21절에도 보면요, 다툼과 시기와 뭐라고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내용 아닙니까?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에 나온 그 내용 아닙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그런 것을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를 또 보시면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13장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피함보다 불의를 피하는 것이 낫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뭘 피하는 게 낫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린 토마스 아켄피스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피함보다도 불의를 피하는 것이, 죄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만요? 성령 안에서만. 성령님 역사가 아니면 애당초에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산께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평강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서 그리스도를 두 번째 섬길 수 있다고요? 평강으로서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한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평강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소유해야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님을 위해서 누리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참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장사가 자기들이 쫓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판에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 언제 자기까지 잡으러 올지 모르는데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두려워 떠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 풍랑 만나 배가 다 가라앉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것과 같은 평강, 그런 평강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요? 나의 평안, 예수님께서 누리신 것과 같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평강으로 예수님을 섬기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다 돌보시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자.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자. 중요한 점은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나 두려워 떨던 바로 그 베드로가요. 죽을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자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180도 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처럼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오히려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간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고뇌와 근심 걱정, 불안과 염려거리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분명히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세요. 다 맡겨버리세요. 계속 염려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사람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일단 맡겨놓고 기도하고 나서 돌아갈 때 다시 찾아가는 사람과 같다고요. 기도할 때는 주님, 저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마칠 때가 되면 하나님 다시 주세요.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다시 주워 도로 담아가지고 돌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로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문제의 짐을 다시 지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이런 평안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평강으로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여기서 평강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의 평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구절도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서로가 평강을 누리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 계산교회도요, 날이 갈수록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세 번째 방법은요, 희락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로서, 두 번째는 무엇으로서요? 평강으로서, 세 번째는요, 희락으로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첫 번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이 뭐죠? 두 번째가요, 희락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순서 아닙니까? 바울에 의하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데, 근데 그 사랑의 열매 바로 다음으로 강조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희락의 열매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보다도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요, 우리도 이 기쁨, 평안과 마찬가지로 이 기쁨도요,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것 같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요, 나는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동안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남이 보기에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옥중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 바울이 어디 안에서 살 때라고요? 옥중 안에 갇혀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삶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도 넘쳐나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내게 별로 소출이 없었다, 내게는 어려운 일이 많았다 싶으실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으시죠? 내게는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범사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셔야 돼요. 본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미국 청교도들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21일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해서는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짓자마자 추운 겨울이 닥쳤습니다. 11월 21일 날 도착했으니까요. 근데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춥든지 102명이 왔는데 그 중에 무려 42명이 얼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102명 중에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3분의 1 이상이 죽었어요. 봄이 되면서 농사는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별로 소출이 없었습니다. 3년을 농사 지어서 3년째야
1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처음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때 청교도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분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미국의 국경일로 지키자고 제안한 사람은 남북전쟁을 치른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을 오늘날처럼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바꿔서 지킨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꼭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인디언들이 무섭고 남북 전쟁이 터지고 세계대전이 터질 때야 정신이 바짝 들고 조그만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며 올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안 하겠다 하면서도 사실은 여건이나 환경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도, 아니 전혀 없어도 말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람들에게도 또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 그 사람 참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좀 저 사람 같이 믿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좀 나가보고 싶다. 우리 중에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의롭게 살지 못하고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이런 기쁨도 소유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잘못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방 교회들처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기까지 하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오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